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가족들끼리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 안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인 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 임재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박재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4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 홀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이 목에 매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러 우리의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대한민국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옵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회개와 갱신의 운동이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너무나도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에 횃불을 들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시련 속에서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을 깨지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취함을 받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번은 없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편상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실상 오늘 9월 첫째 주일 정기 재직기가 있는 주간인데 각 담당자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회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즐겨 사용하시고 예배도 핸드폰으로 작으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보다 더 화면을 크게 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500도 릴레이에 임종숙 권사님 또 1독 하셔서 이제 404독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구두로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9절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금년 순탄하게 한 해를 항해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비드-19 이 암초를 만나 순항을 하지 못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던 시계가 마치 고장나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높여서 2.5로 이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게 됐잖아요. 이렇다 보니 이제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다 보니 답답한 마음속에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지요. 또 2.5단계에서 가게들이 마음껏 장사를 하여 매출을 올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 가게를 열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또 2중 3중으로 겹쳐져 있음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좀 정부가 이런 지금 급한 정책을 펼쳐갈 것인데 좀 교계에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정부 방침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억압하고 핍박하느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지만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참 불행스럽게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마십시오. 가게에 그런 글귀가 써 붙여 있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으니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조차 세상 사람들 눈에 악한 일로 비춰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지금 공산당들처럼 기독교를 싫어해서 무력으로 총칼을 앞세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신앙은 종교는 나편이다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 정부가 어떤 잘못된 이념, 공산주의에 물든 이런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 예배드리는 생활과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지금 국가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협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이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정말 선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또 오늘 또 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긍휼과 사랑과 위로,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이방 종교는 뭡니까? 신의 뜻이 없지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뒤에 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네 기도는 내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그래서 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이 주님의 기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껏 어떤 기도를 해 왔는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순서가 뒤바뀌어졌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래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만 기도 생활에 머물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을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서에 맞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오래 정말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에도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위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다니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 그 중심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향하여 기도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저 습관적인 주여가 아닌 간절함이 담긴 주여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겠지요.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충분한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하면 되겠는가? 마음으로만 품으면 되지.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물론 눈으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로 언어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효과는 더 큰 법 아닙니까? 영적인 대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충분히 교통할 수가 있지만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부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곳 찾아보면 에스겔 36장 37절인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에스겔 36장 37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토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36년의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 위에 보게 되면 그런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예?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도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와 영적으로 사귐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모델인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준 삼아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영상 예배라 너무 또 길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래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좀 또 나누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 핵심은 주기도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린 육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육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육신의 생명의 소중성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죠. 우리는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서 좋은 경치를 보고 또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들립니까? 경치가 보여요? 밥 먹을 생각밖에 없지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12,000봉의 금강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봉우리들이.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가 귀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픔의 서러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니 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참 넉넉하지요. 풍성합니다. 이전에는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이런 시간들도 있었지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 못 살겠다는 말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부른 소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빵 한 조각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가서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런 기근과 기갈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수억 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음과 마실 수 있음에 우리는 어떤 질을 떠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도 먹을 일을 이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양식을 먹는데 무슨 감사하느냐고 말입니다. 참 똑똑한 말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2원인은 알고 제1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쌀 한 톨 나오기 위해서는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이 태풍이 지금 계속 불어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수지기가 애쓰고 힘써야 가을에 가서 배도 사과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가 있지요. 그런 건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쥐어주시지 않는다면 농부가 과수지기가 수고한들 풍성한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수고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산다,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집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나 어떤 한 민족의 역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건 제로 인생이요,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베트남 선교여행 갔을 때 그 교회에 붙어 있었던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적이 있어요. 참 큰 감동이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통한 이 좋은이라는 거 뭡니까? good, G-O-O-D, 굿입니다. 굿.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어떤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 역으로 환경이 안 좋아요. 여건이 안 좋아요. 제로 상태예요. 빈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 상태가 돼요? 굿!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이것은 인생과 역사에 있어 가장 정확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부르짖음의 핵심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시선이 고정돼 원망이나 불평으로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셨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죄에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족들과 더불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 곳곳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소절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주간도 먹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364장입니다. 장군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거로하래요. 큰 불에 당해 슬플 때 나 이뤄받게 하시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린 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사와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대인거리는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성산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심은 감사 속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21세기에 자랑할 만하지만 정말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더욱더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옵시며 이 환난의 때를 등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주신 특권 기도를 선히 활용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 풍성히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두려지는 그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기도의 본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영적 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드리는 가정과 자녀들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갑절로 축복합니다.